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기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흔히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의 사역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하면 목회를 돕는 책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과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서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에베소의 상황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고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정말로 매서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었냐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2장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2장 앞에 있는 1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 즉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는 늘 많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만큼 또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교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새벽도 깨워야 되지요. 또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야 되지요.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지만 금요 철야가 있는 교회들은 금요일에 또 철야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공예배가 없어도 또 철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뭐가 생기면 기도, 수시로 상시 우리는 기도 빼놓고는 시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오늘 저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고 싶냐면 기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만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 다 먹고 나면 자리 옮겨서 카페로 이동해서 커피 마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밥 먹고 커피만 마시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만남에는 꼭 뭐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막 상대를 만났는데 서로 어색하게 마주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밥 나오면 밥 먹고 다 먹었으니까 자리 이동해서 커피 마시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밥이 나오기까지도 우리는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시간이 짧은지 커피를 마시면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뭐 밤새도록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전화할게라고 하면서 또 밤새도록 전화하는 게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 나의 삶을 나누고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데 굳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의 뜻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만남과 대화라는 뜻이 같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것부터 절친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새벽에도 하는 거고 밤에도 하고 철야로도 하는 거고 매 예배 때도 하고 내가 운전하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했을 터인데 오늘 내가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권세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육의 아버지에게도 가서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아빠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부터 시시콜콜한 것도 우리는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가서 내 삶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아픈데 치료 좀 해주세요. 나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좀 되게 해주세요. 등등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나를 위한 기도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있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더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한 차원 높은 기도, 더 수준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간구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도구와 그리고 감사는 무엇인가를 각각의 의미나 기도의 종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와 종류를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상황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이 율법 선생이 되어 항상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에베소의 상황입니다. 이 에베소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꼭 뭐가 떠오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도 끊임없이 이단 사상이 나오고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들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이 자기 중심, 어떤 나의 개성, 인격이 중요하고,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생이 되어지는 시대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 세상 2025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서로 선생이 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역시 오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가 선생의 자리에 서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그 모든 것도 다 뭐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마음 중심의 중앙에 하나님 모시기 위한 훈련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형식적이었고 그 예배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울부짖든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오직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해 지금보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대는 로마 황제가 구주로 주인으로 불러졌던 시절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괴롭히는 것도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나 그만 좀 괴롭히게 하고 나 제발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제발 저 인간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남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네, 맞아요라고 잘 들린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저 인간 빨리 데려가 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게 어떤 힘을 주시던가, 돈을 주시던가,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오늘 우리가 공통의 관심과 필요와 그 슬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그런 경쟁이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위정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실천의 장소, 첫 번째 장소가 어디여야 하냐면 바로 기도의 장소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기도의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장소에서 누가 내 아들을 죽였고 내 가족들을 죽인 상태에서 오늘 그 원수를 만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땐 원망의 기도가, 불평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부터 우리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개구먼 조혜련 씨, 우리 조혜련 지사님 아실 텐데, 그 조혜련 지사님의 간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생명책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연예인들, 박명수, 유재석 등등 수많은 연예인들을 놓고 자기는 쓰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간증했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책에 그 사람을 넣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야기해 줬는데, 그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이 정치하시는 분들, 대기업가들, 수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나라가 또 올바르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 이유는 5절 7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5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란 없습니다.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고 부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오늘 끊임없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위정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로서 갖춰야 할 역할, 모습에 대해서 우리 8절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자를 높이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니까 여자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여자는 그럼 손 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 우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경쟁에서 이기고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경쟁으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총을 들고 저에게 총 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총 안 맞으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 또와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 단장을 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사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옷, 아름다운 보석을 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명품 옷을 두른다고 해서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성도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정말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얼굴에 광택을 내고 아무리 물광 화장을 한다라고 해도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빛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선행은 뭐를 얘기하냐면 가서 어떤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치품으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사치품으로 내가 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살아간다라고 드러내며 내가 낫다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 그 선행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11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를 높이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남자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여자가 일체의 조용함을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신부된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 쉽게 나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떠들고 반기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실력이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 가고 어떤 삼성에 다니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면 오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 하시면 나는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우리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내 기도도 내려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나의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 기도 또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